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3절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한 번 비춤을 얻고 한 해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발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군포성전 식구들, 전민성전 식구들, 대사, 복용 식구들 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또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본문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6장 7절 이하를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 이것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 양과 염소가 다르듯 알곡과 가라지가 다르듯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이 다르듯 지금 말한 대로 좋은 채소와 가시와 엉겅퀴가 다르듯 오늘 여러분 꼭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복에 가까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살던 탕자가 갑자기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타락했던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고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는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못마땅히 여겨 불평했던 형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누가복음 15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그런데 오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만히 이 나갔다 온 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를 용서해준, 처음에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됐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기를 용서해준 아버지가 감사했는데 아버지 집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타락했다면 그것은 과연 그 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재타락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다른 것들도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냥 재차 일어날 발, 그래서 재발이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종류를 분명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1번 세상 사람, 이미 타락해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 동물로 표현하자면 일이나 여우나 금수 같은 사람들. 2번 염소 같은 교인, 교회당은 나왔는데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동물로 표현하자면 염소 같은 사람들. 3번 양 같은 제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동물로 표현하자면 양 같은 사람인데 제식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얘기했죠. 1번은 분명히 지옥 가고 2번은 아마 거의 지옥 갈 것이고 3번은 분명히 천국에 갈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1번이나 2번의 타락이 아니고 3번이 타락했을 경우입니다. 분명히 성령 받고 양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 왜 3번의 타락이냐? 3번이 왜 3번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 말을 뒤집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거듭난 자가 타락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와 같이 이 사람은 3번이잖아요.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한 번 비춤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이하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니까 하니 가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았다. 그 한 번 비침을 얻고, 그 말은 성령 받았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빛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았다 그 말은 누구를 모셨다 그 말이요? 예수님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를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그 말은 그 은사가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 받았다 그 말이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러니까 분명 지금 성령 체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보다 더 완벽한 3번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 3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번이 타락을 한다는 겁니다. 이 3번이 타락을 하면, 그래서 첫 번째 재발은 은혜 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이 재발했다고 할까요? 당자가 집을 다시 나갔다고 할까요? 답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 이것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뉘앙스도 그러한데, 이 본문의 단어 가운데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이 말의 문맥 가운데 아두나톤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두나톤. 이 말은 두나토스, 할 수 있다, 힘이 있다에 부정불변사 아가 붙어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두나톤, 불가능하다. 영어로 difficult, 어렵다가 아니라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지금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내용은 단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체험하고 3번이 타락하면 이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아두나톤,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한 사람은 절대 뭐 하면 안 되겠다, 타락하면 안 되겠다. 3번은 절대 타락하면 안 된다. 지금 뉘앙스상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도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해답이 있지 않겠냐.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몇 번씩 몇 번? 근데요, 참 진짜 꼬장배기 있어. 꼬장배기 77이 49. 너 지금 468번째다. 너 이제 2번만 하면 너 알쩔 없다. 난 성경적으로 하는 거다. 물론 성경적으로 하는데 이게 성경이라는 게 문자도 중요하지만 그 문자가 포함하는 의미도 중요하죠. 70번씩 7번이라는 건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를. 누가복음 17장 4절에도 보면 시작.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받고 타락한 사람도 또 회개하면 주님은 뭐 해주신다. 그렇지. 아까는 절대 뭐는 안 된다 그랬는데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근데 이번에는 가능하다. 성령 받고 타락한 사람도 회개하면 가능하다. 세 번째 해답은 가능은 한데 전보다는 힘들 거다. 이제 이런 제가 말을 그냥 내가 지어내 본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즉 돌아온 탕자를 용서는 하시되 첫 번째 용서와 다시 타락하고 돌아온 두 번째 용서가 똑같지는 않을 거라는 견해입니다. 자, 이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시험 든 사람, 생명파를 받는 사람과 사망파를 받는 사람의 아주 큰 차이가 뭐냐? 생명파를 받는 사람은 죄 짓기 전에는 1번을 느껴요.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It is impossible. 성령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죄 짓기 전에 그걸 느껴. 생명파를 받는 사람은.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다시 2번을 느낍니다. 그래도 주님은 용서해 줄 거다.
어쩔 수 없어 내가 또 은혜는 받고 타락은 했지만 주님은 용서해 줄 거다. 이게 생명파를 받는, 은혜 받은 사람의 사고고, 사망파를 받는 사람은 죄 짓기 전에는 이 3번을 느껴. 죄를 안 졌는데도 아이고 하나님은 용서해줘, 용서해주지. 그럼 용서해주라고,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겠어, 해줘. 그렇게 느끼다가 딱 죄를 지으면 아니요, 그분은 용서 안 는다고 그랬어. 목사님이 헬라어까지 얘기해가면서 얘기했어. 아두나톤이라고. 그 아두나톤이 뭔 말이냐면은 두나토스, 할 수 있다, 힘이 있다에 아가 붙어서 impossible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지금 내가 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지, 지금 내가 한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순서를 바꿔서 고통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사망파 받는 사람이요. 다시 얘기합니다. 생명파를 받는 사람은 죄 짓기 전에는 절대 주님은 용서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죄를 지으면 그래도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생명파를 받는 사람이고, 사망파를 받는 사람은 죄 짓기 전에는 아이고 그럼 용서해줘다가 죄 지면 용서 안 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그것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그것이 바로 생명파와 사망파의 결정적 차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제 말을? 근데 왜 감탄을 안 해?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라도 어느 시점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무 잘못이 없이 살을 때, 아이고 우리 신랑은 나 용서 안 해, 잘못하면 나 용서 안 해, 이러다가 잘못을 딱 하면 그래도 우리 신랑은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좋은데, 우리 신랑은 다 용서해요. 우리 신랑은 다 용서해요. 잘못이 없을 때 그러다가 잘못해놓고는 아마 큰이는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이 생각이 뭔 말인지 알지? 아우, 좀 아는 것 같은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무슨 얘기를 하냐 저것이 지금 꼭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답답해요. 뭔 말인지 알지? 죄 짓기 전에는 용서 없으신 주님처럼 생각하고 살고, 죄를 지으면 모든 걸 용서해 주시는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죄 안 졌을 때는 모든 걸 용서할 주님처럼 믿다가 죄 짓고 나면 생전 용서 안 해줄 주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망파요, 마귀의 생각이니,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혹 타락을 안 했다면 주님은 절대 용납 않는다고 믿고 사시고, 오늘 혹 타락했다면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만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재발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것도 재발은 재발이죠. 귀신 재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처음 더러운 귀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 느낌상 이건 아주 귀신치고는 아주 시원찮은 귀신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큰 해를 주지 못하고 별 능력 없는 사람에 의해서 그냥 쫓겨난 것 같아요. 왜 귀신조차도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에 시작.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아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쫓았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따르지도 않는데도 귀신을 쫓아냈다? 근데 내가 이런 걸 보면서 내 참 마음에 또 안타까운 게, 그런 시원찮은 사람도 쫓는 귀신을 여러분은 제자고 따르는데 왜 못 쫓아요? 요즘 이런 사람만도 못한 크리스찬이 교회당 안에 얼마나 수두룩하게 바글바글 하냐 그 말이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서 그래. 그런데 이 귀신이 쫓겨나 다니다 보니까 마땅히 쉴 곳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귀신도 참 힘들구나. 시작. 귀신 못 이먹어. 왜? 힘들어서. 여러분, 삶만 힘든 게 아니고요, 귀신은 진짜 더 힘듭니다. 우리는 물이라도 맘 놓고 먹지. 그것들은 떠줘야 먹나 봐. 그러니까 항상 떠놓잖아, 물을. 아니 우연치고는 이상하지 않아? 에? 아니 그냥 천지에 널린 게 물이니 그냥 알아서 먹고 다니지 뭘라고 떠놓으라고 그래. 에? 잘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에,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슬비 부슬부슬 내리는 날 물 한 개 자욱이 낀 새벽 2시에 월하의 공동묘지를 가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무서우면 머리가 쭈삐쭈삐 서 안 서? 왜 머리가 쭈삐쭈삐 서? 왜 무서워? 귀신 나오니까. 물론 그런 말도 맞지만 되돌려 보란 말이요. 아니 월하의 공동묘지에 귀신이 있다 쳐도 왜 내 머리가 서냔 말이요. 지 머리가 서야지. 저는 뭐고? 귀신이고 나는 뭐고? 뭔 또 사람이요? 하나님의 딸. 사람. 귀신이 사람을 무서워해? 웃기고 있네. 귀신이 사람을 왜 무서워해?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서워하는 거지. 알지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서워하지 무슨 사람을 무서워해.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하지. 그러니까 우리도 귀신을 무서워하고 살다가 뭐가 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냥 이 죽이듯이 그냥 이렇게 죽이면 된다 그 말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것만 느끼고 살아. 봐봐요, 이렇게 부엌에 살림하다 보면 바퀴벌레가 나오잖아. 어머나! 놀래지 말래니까. 왜? 아니 내가 놀랄 때 그놈은 얼마나 놀랬겠어. 그냥 봐봐요, 나는 놀래지 그놈은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그놈이 더 놀란 거 아니요. 그러니까 때려잡어. 그냥 손바닥으로 때려잡고 퐁퐁으로 깨끗이 씻으면 돼. 할렐루야. 신랑 시키지 말고 그냥 잡어. 그냥 잡어.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기 것만 느끼고 살아서 그러죠. 우리는 귀신을 모르잖아. 귀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귀신 힘들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과수원에 가면 온통 천지 깔린 게 과일이잖아. 그냥 그는 먹고 다니지 왜 제사상에다가 차려서 먹으려고 그러냐 그 말이요. 그냥 그는 먹고 다니지. 온 천지 센 게 물인데 그냥 떠먹고 다니지 왜 자꾸 정한 수를 떠놓으라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가, 비밀이, 과수원에 있는 것은 과수원에 있는 것이 지가 먹을 수 없고, 물이 흐르는 물은 흐르는 것이 지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떠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냐고 내가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다 그 얘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배가 고프다고 과수원에 있는 과일을 그냥 따먹을 수가 없잖아. 따먹으려면 뭘 줘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온 과수원에 과일이 쎄 깔려 있어도 내가 돈 없으면 못 먹는 세상의 원리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귀신이 아무리 이렇게 다녀도 지들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어떤 또 그 세계의 원리가 있다. 아무리 멍청해도 그런 건 좀 깨달아지지 않아요? 예, 그렇지. 근데 내가 돈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요 그게? 그냥 주인이 주는 거요. 들어가서 따먹으라고. 주인이 따먹으라고 하면 먹어도 되듯, 쎄 깔린 물이라도 떠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이 원리를 아냐 그 말이요.
그냥 내가 금방 지어내서 생각을 해본 거요. 그러니까 귀신도 힘들다니까. 여러분이 귀신 입장이 안 돼봐서 그래요. 귀신 못 이어먹어. 귀신 못 이어먹는다. 시작. 오늘 아마 지금 귀신이 여기 왔다면 장 목사는 그런 걸 어떻게 안다냐. 세상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시집을 와가지고요 아팠어요.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낫더래요. 근데 이게 낫은 줄 알았는데 또 지나니까 또 아프면 또 먹고 또 아프면, 그거를 세상에 30년 동안 진통제를 먹다 보니까 한 알부터 시작한 진통제가 25알까지 올라갔어요. 한 알부터 시작한 진통제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25알을 먹어야 진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30년 동안. 권사님이야. 나는 어쩌다 새벽 예배 빠져도 그분은 안 빠져. 나보다 더 잘 나와. 새벽 예배를. 기도도 더 잘하고. 근데 더 잘하지는 아니요.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목사가 더 잘하지. 그러면 왜 그렇게 말했어요?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 직업을 한 연합무게 해보면 내 진짜 안 해본 게 없다. 보통 그렇게. 안 해본 게 왜 없어? 직업이 매 수만 가지인데 있지. 그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기도는 제가 더 많이 합니다. 뉘앙스상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몰랐어요. 본인은 어느 날 안수하는데 그 안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온 거야. 내가 좌상이다. 내가 좌상이다. 내가 인연을 잡아가려고 이 속에서 30년을 벨르고 있었는데 결국은 못 잡아가고 내가 쫓겨난다. 내가 쫓겨난다. 내가 좌상이다. 내가 좌상이다. 그러더니 딱 근데 너는 내가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 그것이. 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지금 본문에 있잖아. 1번만 위험한 게 아니고 2번만 위험한 게 아니라 3번도 항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은, 마귀는 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아니 성경을 보고 현상을 보라고요. 우리 현상 가운데 성령 받고 타락한 사람이 없냐 말이요. 있잖아. 흔치는 않지만. 성령 받고 타락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 있잖아. 지금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요. 너 이놈아 가라. 30분을 울고 간 뒤로 약을 끊었다니까. 30년 먹은 약을. 할렐루야. 30년 먹은 약을. 이놈이 이제 나갔어. 쉴 곳이 없어.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그러니까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이제 저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이제 8놈 됐네. 그걸 재발이라. 그걸 재발해요. 귀신이 재발됐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귀신이 사람 속에 온 목적은 뭐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그만. 저기서 말하는 도적은 문자는 도적이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저게 뭐예요? 마귀 귀신이야. 마귀 귀신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적질하고. 뭘 도적질해?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저기서 죽이고는 자살입니다.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저 멸망은 지옥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요한일서 3장 8절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 마귀의 일이 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식,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뭐래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슨 해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고 순종하려고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보자? 그냥 순종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자.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다른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반찬을 차려놓으면 애들은 가만히 보면 지가 맛있는 것만 먹어. 가만히 보면. 그러나 어른은 그냥 맛 있건 없건 몸에 좋으니까 다 먹어. 거기서 애들과 어른의 차이요. 그때 엄마가 그래, 아가 그 고기만 먹지 말고 시금치도 먹어. 이 시금치도 들어가면 바이타민 있고 고기는 단백질 있으니까 이게 융합이 돼서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엄마 먹을게 하면 되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도 맛없어도 먹어. 어떻게 맛있는 것만 먹어. 그냥 먹어. 싫어. 음식을 하나 먹어도 어른과 애들이 다르듯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저 이 말씀이 있으면, 내가 지금 성경을 읽었잖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면 저가 두루타며 착하니 마귀에 눌린 자를 부른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면 그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신 분하고 같은 삼위일체 한 성령이니까 똑같은 역사를 우리가 주님같이는 못할지라도 빗으로만 흉내라도 내게 하게 할 거 아니냐 얘기지, 그 성령께서. 아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남 뭐 해결하려고 복잡하게 다니는 건 그만두더라도 그냥 맺거나 해결하고 진통제나 30년씩 먹지 말고 살자, 그 얘기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할렐루야. 그러면 왜 먹냐? 몰라서. 우리가 뭐 해서? 몰라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몰라서 귀신을 두려워하고 몰라서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듯, 알았다면 왜 바퀴벌레를 무서워하고 왜 귀신을 무서워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이 세상에 누가 있냐. 어떤 분이요, 지난주에 부흥회를 갔는데 저를 꼭 또 밥을 사주고 싶어해.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하는데 딸이 아주 막 아주 불교가 엄청 심했나 봐. 근데 이제 딸은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기도해갖고 이제 엄마가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거야. 계속 불안한 게 뭐냐? 내가 종교를 바꾸면 혹이라도 뭔 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그 왜 두려우냐? 내가 그랬죠. 보세요. 내가 모를 때는 그냥 네 장이 제일 높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임금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임금님을 섬기고 살아. 그러면 임금님이 다 지켜주지. 근데 내가 그랬다고 네 장이 해코지면 어떻게 하지? 뭘 그걸 걱정해요? 누가 다 지켜주는 거를? 대통령이, 임금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래서 담대하라 그 말이요. 뭐 해라? 뭐 해라? 그럼 자, 하나였던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니 도합 8이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본문에 대입하면 재발이란 말이에요. 재발. 귀신이 재발돼 버렸어. 자,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 첫째, 해답이 없다. 항상 해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그냥 죽어야 됩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니까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절도 있어요. 두 번째, 해답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쫓아내면 되지 뭐. 자,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귀신 들렸어? 7 귀신. 그러면 뭐 7 귀신은 뭐 어떻게 7을 내보면 그까짓 거 8은 못 쫓겠어 가지고. 그잖아, 그 믿음이잖아. 7도 쫓았는데 까까 8 못 쫓겠어. 이게 이제 긍정적인 생명파고. 7은 돼도 8은 안 돼. 이게 사망파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마가복음 5장 9절 이하를 봐봐.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저거는 뭔 귀신이 나갔어? 군대 귀신. 돼지가 몇 마리 죽었어.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난 또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본 거요. 어째 신기한 게 귀신은 또 돼지한테 들어갈까? 그리고 더 신기한 게 왜 꼭 돼지 머리로 할까? 아니 개머리, 소머리, 양머리 다 있잖아. 근데 전부 제사는 뭔 머리로 해? 아니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참 신기해서 그래. 신기해서. 자, 요지는 이겁니다. 군대 귀신 수천 마리도 쫓아냈다면 그까짓 거 8마리 못 쫓겠냐 그 말이요. 세 번째 해답은 있는데 아마 전보다 더 힘들 거다. 자, 이것도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귀신 내쫓을 때와는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이 경우에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할 수 있는데 생명파 긍정적인 사람은 내 귀신은 분명히 나간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지르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나 사망파 부정적인 사람은 내 귀신은 안 나간다. 나는 이제 죽었다. 왜냐하면 내 귀신은 센 놈이다. 바로 이것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언어와 믿음의 변화를 살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영어 성경이, 저 똑같은 본문은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우리가 캐치하기가 좋은 뉘앙스가 있어. It has often thrown him into the fire or water to kill him. 그를 죽이려고 귀신이 물속으로 불속으로 자주 던졌다. But 그러나 if you can do anything, 저 아버지가 쓴 단어입니다. anything. 저 anything이 바로 부정어예요. Take pity on us and help us.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if you can, 예수님 말씀합니다. everything, 저 everything이 예수님이 쓰는 언어입니다. 절대 우리가 영어를 한다면 one thing을 쓰지 말자. anything을 쓰는 게 아니다. one thing만 쓰자. every, 좀 들어봐봐. 조는 신용하지 말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야 돼. 지우지 말고 놔둬보세요. 자, 저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one thing을 써 자꾸 anything을 써 anything. 그러나 성령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one thing을 써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더니 이 immediately 즉시로 또 보이스 파더 그 소년의 아버지가 exclaimed 소리쳤다. I do believe. 내가 믿나이다. Help me. 도와주세요. Overcome my unbelief. 나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언어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요, 마음의 변화요, 행동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언어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절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라.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의식하든 안 하든 못하든 사람 몸 안에 있는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얘기했죠. 1번은 금수, 2번은 염소, 3번 양.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다 대입을 하면 1번 귀신의 집, 내 집, 2번 빈집, 3번 성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은 내 집, 귀신의 집, 2번 빈집, 3번 성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몸이 뭐가 돼야 돼? 아이고, 바로 그 얘기요. 내 몸이 뭐다? 그럼 성전이라는 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가 뭘 두려워하냐 이 말이요. 그냥 담대하게 사는 거요. 아멘. 무서워할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병의 재발도 있습니다. 타락을 다시 타락하는 걸 재타락, 재발이라면, 귀신이 나갔다 들어오는 걸 재들어옴, 재발이라면 병도 재발이 있죠. 보통 암에 걸리게 되면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방사선 치료하든지 하고 5년 동안을 주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이상이 없이 건강하면 그때 완치되었다고 하는 시점을 그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 많은 통계를 통해서 5년을 보거든. 5년. 그러니까 보통 병이 재발을 했다면 몇 년 내 하는 거예요. 5년 내. 그러니까 5년이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건강하게 이제 말을 하는 거. 이때 암이 재발되었다는 말과 지금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45절까지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말과 상당히 의미적으로 일치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이 더 많이 들어왔다, 그 말은 병이 더 악하게 재발됐다 그 말하고 원리상으로 이게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병이든 귀신이든 타락이든 재발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무슨 삶을 살아가라?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그만 뭘 버리고? 제발 부탁입니다. 생각이든 마음이든 언어든 행동이든 뭘 버리고? 왜냐? 잘 들으세요. 거짓하면 잘 되는 것도 잘 되지 않고,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안 되고, 진실하면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잘 되는 것도 잘 되고. 여러분, 거짓말하고 잘 된 일은 절대 잘 된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뭐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해.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니라?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뭐를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변화, 그러니까 이 옛날 일본처럼 살던 삶을 다 버리고 3번처럼 그렇게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매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그러니까 살다가 좀 고난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 것은 그것이 나를 더 어떻게 해? 강하게 해주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풍랑이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 배가 더 빨리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할렐루야. 뭐 하다가 좀 실패하고 뭐 하다가 좀 잘못됐다고 걱정하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세 번째, 항상 생명파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저 생각나게 하는 게 저게 파로 바꾸면 뭔 파요? 생명파. 생명파를 받는 사람의 마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지도 마라. 알겠느냐? 머리에는 생명파, 가슴에는 평안파.
시작. 이게 성령의 역사요. 머리에는 복잡파, 골 때려파, 가슴에는 두려워 답답한 파, 요게 바로 사망파요. 뭐 어렵게 생각해. 뭘 자꾸 골 때리면 골 때리는 거요. 성령이 골 때려? 아니요. 성령은 때린 골도 다 싸매 주셔. 그러니까 자꾸 골을 때리거들랑. 근데 어떻게 이게 말을 정확하게 만들었나 몰라. 말을 해도 골치 아파 이러면 골 때려. 골 때려. 누가 지금 골을 때려? 우리 권사님은 30년 때렸다니까. 골을 몇 년? 30년. 누가 때렸어? 그거를 3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랐다니까. 아니 난 진짜 신기한 게, 그러면 성경을 30년 동안 뭘 본 거요? 아니 성경에 다 있잖아. 왜 그래요? 봐도 그것이 그것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혹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뭔가 안 좋은 것이 재발되는 것은 없나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낭낭한 목소리로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한 것 또 먹고, 똥보다 더러운 게 토한 거요. 근데 개는 먹더라니까 그러니까 개요. 돼지가 아이고 요즘에는 참 그런 돼지 없어. 옛날 시골에는 그냥 맨바닥에다 돼지가 지가 오줌 싸가지고 거기 누워가지고 또 하니까 그냥 그 흙이 그냥 다 달라붙어가지고 더럽다고 또 싹 씻겨놨더니 거기 가 또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돼지요. 에이! 그게 개나 돼지만 그러냐면 사람은 안 그러더냐 그 말이야. 사람은 안 그러더냐 그 말이야.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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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또 하면 네 아들이라고 해놓고 또 하고, 내가 또 하면 네 속에서 나왔다고 해놓고 또 하고. 그게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것 아니냐? 꼭 조심하십시오. 반복되는 개나 돼지같이 짐승 같은 삶이 내 속에는 없는지, 다시 타락하듯 재발하면 안 될 것이고, 혹 그랬다 할지라도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오늘 여러분 온전한 3번 양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타락으로 재발한 것은 아닌지, 귀신으로 재발한 것은 아닌지, 질병으로 재발한 것은 아닌지, 재발했다면 주님 사랑으로 나와 고침받기를 바라고 다시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한 1, 2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병만 재발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재발이 있고 타락도 재타락이 있듯이 오늘 우리 삶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 막아 주옵시고, 혹이라도 또 그런 형편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깨끗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